오늘도 새 달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1월 3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새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기도의 권속들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편은 우리가 시편 가운데 가장 즐겨 암송하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1편에는 두 가지의 그림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고 바람에 나는 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말씀이 자신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죠. 자칫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 그 사람 귀가 얇다라는 말 듣기도 하고 하시기도 하셨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어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다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보다 더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내 말 아닙니까? 내 생각에서 나왔건 내 경험에서 나왔건 내 지식에서 나왔건 내 감정에서 나왔건 그것은 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보다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뭄이 와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시냇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뿌리를 내린 인생은 그 어떤 시련이 오고 또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내고 있을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이겨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믿습니다 라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극복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나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따라 살다 보면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고쳐가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떤 걸 생각하게 됩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함께 찬송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내 눈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곧 무너질 모래성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복된 인생인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지배를 받고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큼 복된 인생이 없다. 그러니 너희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여기서 악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의 반대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못된 짓을 하는 사람, 남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심이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가 무엇입니까? 바로 곡식의 껍질이죠.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속에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속이 비어있기에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건 그대 인생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실상 그 내면은 어떻습니까?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은 너무나도 불안한 상태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이 비어있으니까, 속이 허하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악인들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찾을 수도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인생 같지만 빈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꽉꽉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친 풍파가 몰아오더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감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성경 통독으로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자라고 다짐하고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바쁘지요. 분주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바빠도 분주해도 사람 만날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바쁘다고 그 사람 안 만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시련과 고난으로 정말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하는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형통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느냐로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의 인정을 추구하면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추구하고 바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진정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는 없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의 진짜 주인,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삶은 어떨까? 그런 생각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내 삶에 어떻게 볼까? 이런다라면 우리는 사람의 인정만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놀랍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잘 섬겨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삶이 어떠한지 늘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든든히 세워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말씀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정말 혼탁한 세상 속에서, 기준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에 따라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새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에 이끌려 살아감으로써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그리고 하루하루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